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참으로 끝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며 또한 우리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시며 아버지 되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진리를 밝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특별히 기독교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아마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단어가 아마 구원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교회에서 무척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 구원이라는 단어만큼 오해되고 오용되는 단어 또한 다른 것이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면 천국 가는 것이라는 말을 연속해서 이야기할 정도로 구원은 천국과 밀접한, 그래서 어쩌면 구원이 천국행 티켓을 확보하는 것처럼 오해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서 천국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마치 천국이 현실을 부정하는 내세, 우리 교회 밖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극락과 같은 의미로 천국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구원을 오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정의되는 구원의 바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원은요, 천지의 창조주이세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판단, 우리에 대한 선고를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한 죄인으로서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앞에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의 판단을 바꿔주시는 것, 유죄에서 무죄라고 그 판단을 바꿔주시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 대한 판단이 죄에서 무죄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판단을 바꿀 수 있는 요소가 어떤 것이 있겠냐고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상식으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 체계는요, 3심 제도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이 있어요. 지방법원에서 처음 재판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이 지방법원의 결정이 궁극적이진 않아요. 나중에 고등법원에서 이 내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등법원에서 내려지는 결정 역시 궁극적인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대법원에 가서 내린 판결이야말로 궁극적인 판결이 되는 것이에요. 대법원의 판결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대법원이 최고 상위 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지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판단을 바꿀 수 있는 그 높은 존재는 없다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판단을 바꿀 수 있는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겠냐는 것이에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나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내가 쌓아놓는 공로나 업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판단, 선고를 바꾸시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아담의 후손인 우리를 가리켜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대적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의 성향이에요.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습관 정도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마치 담배나 술을 끊듯이 죄 역시 적당히 힘쓰면 고쳐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대하는 태도가 아닌가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태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값을 사망으로 책정하셨다, 그렇게 선고하셨다라고 성경은 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처럼 이 죄라는 문제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죄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죄의 결과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린 스스로 이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잘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는 인간의 궁극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목도하는 인류사의 모든 악이 우리의 이러한 죄성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선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오르려 했던 우리 인간의 죄의 결과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러한 인류사의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내용이 교회가 갖고 있는 진리 인식입니다. 교회는요, 결코 어떠한 심리적 위로라든지 심리적 평안을 주는 공동체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선함을 거부하는 것이 인간이며 바로 이와 같은 인간의 죄값이 인간에게 내어진 사형 선고이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으며, 또한 이와 같이 인간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셨다라는 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진리라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교회란 이러한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내용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노의 죄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것 해결할 수 있으시며 또한 이것을 이미 해결하셨다라는 내용의 인정이 우리 가운데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 복음의 진리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내려오는 가르침과 믿음의 선배들의 가르침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결코 어떤 인간에 대한 긍정론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교회에서 위로와 평안이 이야기된다면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복음 위에서 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존재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샬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 속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위로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죽음의 불안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위로가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갖고 있는 평안과 위로의 올바른 의미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성경은 한 단어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구원의 성경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구원의 올바른 의미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부부를 제외하고 사람 사이에서 가장 긍정적인 관계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세상의 그 어떤 원수보다 더 악하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으나, 그러나 건전한 의미에서 부모 자식의 관계는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관계들보다도 밀접하고 긍정적인 관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결코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혈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게 원인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이와 같이 우리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을 듯합니다. 자랑이 아닌 겸손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로 겸손케 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긍정적인 지위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그러나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사실은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 과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는 것이에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우리에게 동시적으로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3장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구원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내세 가는 보험 정도로,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구원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의미가 아마 없을 것이에요. 빨리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 이 땅 어디 존재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의 삶이 의미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전히 이 땅에서 고통 있으나, 슬픔 있으나, 환난이 있으나,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기회요 장으로서 이 땅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여전히 독려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이 우리 앞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우스갯소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뭐 다른 이유가 있느냐?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히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높이는 삶입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구로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서의 자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녀의 모습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 사도는 이와 같이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본문의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눈으로는 개역개정을 보시면서 제가 읽어 드린 세번역 성경을 귀로 들려주시면서 서로 간의 차이를 비교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세번역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염원하며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 자녀의 지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고민하는 그 고민이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두 명의 사람에게 어떠한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에게 명령을 전달했는데 두 사람 똑같이 그 말을 다 듣고 있어요. 그 말을 다 순종하고 있는데 외견상으로는 둘 다 동일하게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들의 마음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A라는 사람은 이 사람의 말을 내가 듣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속한 곳에서 내가 잘릴까 봐 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에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은 이 사람의 말을 듣는 이유가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들음으로써 이 사람이 기뻐할 것을 알기 때문에, 즉 그 사람을 기뻐하기 위해서 그 말을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외견상으로는 동일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동일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둘 중의 모습 중에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누군가의 자녀다운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흔들 수 있는 존재는 그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 아무도 없다고 로마서 8장의 사도는 증언합니다. 천사냐 환난이나 곤고냐 적신이냐 기근이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밝히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남은 것은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만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성경은 거룩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말씀은 깨끗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선지자와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를 사모하는 자는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도 깨끗해야 할지니라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신학은 윤리학이다. 그 이유는요, 윤리라는 것이 신학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완성되었으니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만이 남아있어서 신학은 윤리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결코 이 땅 가운데서 평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 어려운 삶이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삶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을 운동 경기자의 삶의 운동선수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이에요. 경건은 모든 것에 유익이 있다 이야기하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라고 사도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나와 있는 연단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훈련인데 우리가 취미로 하는 그런 운동 같은 훈련이 아니에요.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월드컵이 4년에 한 번마다 열리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올림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럴 때에 월드컵을 준비하는 선수들,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이 4년 동안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이 경기를 준비하겠냐는 것이에요. 그냥 하다 보다가 안 되면 말지라는 마음으로 이 경기를 준비할까요? 우리가 보고 알고 있고 다큐멘터리를 통해서든지 인터뷰를 통해서든지 듣고 있는 운동선수의 모습은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것이에요. 정말로 그 한 경기의 승리를 위해, 한 경기의 성취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땀을 흘리는 운동선수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는 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밝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사도의 자기 고백적인 증언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쳐 복종하기까지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보다 신앙이 뛰어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사도 바울도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가 나를 친다는 표현은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운동 경기를 하다가
상대가 다른 사람을 적을 쓰러뜨리기 위해 눈 아래에 있는 급소를 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결정적으로 때리는 것을 내가 나를 친다라는 것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치열해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은 결코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 우리가 치러내야 될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부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살아가는 죄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은 힘듭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배척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을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는 이 땅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탄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에 대해서 성경은 그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마련하신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것이에요. 사도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의 앞에 있는 표대를 바라보며 달려가는데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내가 달려가고 있다라고 사도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삶이 이와 같을진데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겠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삶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 자녀다운 삶에 대해서 무언가 오해와 착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래서 그만큼 오해도 많이 있는 단어인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구원은 천국에 가는 천국행 티켓을 거머쥐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판단을 바꿔주시는 것,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판단을 바꿔주시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남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삶이에요. 사도는 그것에 대해서 운동 경기자로 그리고 영적 전쟁으로 비유할 정도로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어려운 삶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기뻐하시는 그 기쁨과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마쳤을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영광은 우리가 한 이 고생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유력한 사람의 아들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의 아들이 되면은 그의 영향력도 동일하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녀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자녀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인 교회를 우리 가운데 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신경 써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아마 성도의 교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성도의 교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성도의 교제는요, 그냥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친교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친교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준행하려 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날 위해 좀 기도해달라. 나의 이런 연약함이 있으니 날 위해 기도해달라라는 나눔이 있는 곳이 성도의 교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내가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준행하며 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다. 이것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성도의 교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아와 같이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시며, 또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된 것이 세상의 유력자들의 자녀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영남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준행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어려움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를 누리는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49장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